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이상합니다. 사흘 후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좀 웃기죠? 제목이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 우리 찬송가 310장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후렴을 항상 이렇게 불러요. 알 수 없도다 모릅니다의 이 도돌이 이 찬양이 합창곡이 나는 확실히 아네. 뭘 안다고 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내 모르는 것은 뭐가요? 확실히 아는 것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말고 믿음으로 은혜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입니까? 최근에 누구에게 질문해 봤어요.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반의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매일 말했는데 몇 년을 말했는데 은혜의 반대말 반의요. 오늘은 꼭 깨어나셔서 네. 은혜의 반대말은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또 하나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반대말은 보상입니다. 기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뭘 했으니까.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 거래입니다. 거래. 뭐죠?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모든 종교가 다 보상과 거래. 뭘 빌고 뭘 하고 어떻게 해서 받고.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 말해요? 율법 이전에 은혜부터 주시고 시작했다고.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배 전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제부터 지갑이 안 보였다는 생각이 갑자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딱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차를 막 봤는데 없어요. 엄청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당황했습니다. 어디 갔지?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에 대답이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게 더 놀라는 거 아세요? 제가 어떻게 지갑 잃어버린 것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확 몰려왔어요. 그래요. 은혜를 다른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지의 능력. 성경책을 몇 번씩 읽었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사람 이해되세요?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읽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 모르고 교회 왔는데도요 갑자기 믿어져서 눈물 흘리고, 눈물이 지표는 아닙니다만 진짜 믿어져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비추세요. 모르는 건데 알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 계시.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이 뜻이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 칼빈의 5대 길이 중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능력조차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방법조차.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각을 키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게 공짜 거저받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영원한 걸 주셨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 안에 그냥 보이지 않게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뭘로 알아내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 이걸 나의 것으로 삼아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또 다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모를 때 영적인 문제가 와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상태가 되는 것처럼요. 영적인 축복이 없는 사람에게 뭘 잘못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뭐 하셨죠?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격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자격이에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사.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그 사랑, 그 소망,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회복시켜 놓은 게 구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느냐?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사명,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두리 도시 로마가 변두리예요. 사실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는. 근데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길을 만들었어요. 어느 곳에 가나 길을 만들어서요, 다 전차가 들어가고. 그런 속담도 있다니까요. 로마가 길을 내면 그것은 로마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전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전차가 가는 길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실크로드라고 하죠. 뭐예요? 그것으로 모든 무역과 거래가 진행된다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발전했던 이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라니까요. 록펠러가 무엇을 했느냐? 석유 사업이 아닙니다. 석유 사업을 했지만 유통망을 만들었어요. 길. 그래서 큰 부자가 됐죠. 진짜 부자가 됐죠. 우리 인생에도요, 꽁딱꽁딱 나 있는 곳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 그리고 무엇을 뭐 좀 잘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걸어가요? 주가 내 생명의 그 길인 것을 알고 고난이 와도 걸어가고, 그죠? 예수를 주로 믿고 걷는 길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또 경부고속도로만큼 나중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은 뭐 성공한 기업인들을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두 명,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랑 손정희 소프트뱅크 대표 있죠. 교포 3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뭐 아버지는 대구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500조 되고 자기 재산도 뭐 30몇 조 이상 되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뭘 제안했냐?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빨리 회복하게 되겠냐? 우리 IMF 오고 망하게 생겼다. 그랬을 때요. 첫 번째 브로드밴드, 두 번째 브로드밴드, 세 번째 브로드밴드. 이해하시나요? 길을 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길이냐? 초고속 인터넷의 길. 그래서 옆에 있던 빌 게이츠가 그 말이 뭐라고 했냐? 100% 공감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깔아라. 인터넷만 깔아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IT 최고 강국이 됐죠. 인터넷 속도 최고 속도가 되고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나라 경제가 막 흔들리고 그랬는데도요. 인터넷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한 시민의식을 올려가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저도 모르는 역사의 뭐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이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갈 때요. 무엇이 그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뭐 더 배워야 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풍요로워야 되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이걸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생각이요.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팽개 칠 수가 없어서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왜 그 자리에 계실까요? 오늘 이게 확실해지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해요. 진짜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 우리의 눈이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또 보상과 거래로만 봐요. 원인과 결과. 그죠? 누가 저런 짓을 했으니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본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산다. 내가 누구 부모 때문에 원망과 핑계와 변명을 하다가 뭐가 되죠? 탓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근데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 중심을 위주로 나 중심을 나를 기준해서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 기억이 치유되어져야 된다고.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남 탓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쌓여갈수록 점점 뭐가 안 보이냐?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쟤만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 점점 그렇게 바뀌어요. 나이 들면 더 그래요. 이게 빨리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남이 뭘 했건 나는 괜찮다. 그죠? 그게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도 원인을 제공했어도 난 그걸 다 겪었어도 끝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지 않았냐. 그 이유는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애완견들 보면 되게 웃겨요. 어떻게든 주인의 눈에 들려고요. 막 앞에서 막 엄청 움직여 되잖아요. 배고파도 그렇죠. 소리 하나 못 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 하나 표현 못하는 강아지들, 그런 똑똑한 강아지들은 많은 걸 표현하지만 그래도요. 그들이 뭐예요? 귀 눈으로 어쨌든 그 눈 안에 들고 그 시선에서 있으려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답이 없다. 이걸 뭘로 보여야 되느냐? 답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잘 되는 일들을 뭐예요? 계속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시달리고 있어요. 잘된 걸 가지고도 시달리고 막 인생을 계급으로 나누고 뭐 좀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이런 걸 막 민감하게 있잖아요. 조금 더 한 발 앞서려고 어쨌든 더 망가지지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현장에는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교사가 이번에도 막 학교 교사일 나오니까 또 어떤 기사는 또 기자가 찾아가고 그 학교에 있는 문제들 막 퍼내는 거 보이니까 그래요. 아버지를 살해한 교사 맞죠? 그게 교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사 교육을 받아서 아이를 그 하원할 때 가서 죽인 건가요? 아니죠. 자기 친아버지를 살인했다 이런 것도요. 그 사람이 교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요 잘하려고 하는 일에도 답이 없다.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그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이 미래도 성취된 언약도 사실은 미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문법적 시제일 뿐이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영원히 항상 현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고 깨어나면 내일 이러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뭐 하십니까? 언제나 항상이라니까요. 현재.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어를 좀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세상의 복음이 없고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들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한 지식이 있죠. 예배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그것을 겪고 알아서 이제는 살아본 지식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상상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보물과 보화와 지식이 다 감춰 있다고. 지혜와 지식이. 근데 그것이 어디 있대요? 내 인생 안에 있대요. 내 인생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알았대요? 내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릇이 아무리 이뻐도 그 그릇이 담은 내용을 담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돈이 많고 뭐가 있고 자리가 있고 이래도 내 인생이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 그걸 담고 살아갈 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릇으로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은 그릇이 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믿는 자는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는 믿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과 똑같아요. 난 알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내가 믿도록 하시고 내가 의지하게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요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나는 확신한다. 무엇으로 확신하냐? 그 뒤에 나오는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칼들이 다 있다. 그것이 나를 두려웠게 하고 나를 변질시킬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것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시작하시니예요. 시작하시니.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에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미래에 복음 전할 전도자가 없어요. 전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를 실제 실행하고 있고 삶이 막 전도만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전도자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져서도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지, 뭐 내가 좀 잘 돼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종교인의 하나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요, 나를 대리인으로, 우리 주일 강단 말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맹세로 보증인을 누구 세우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로. 내가 못하면 누가 날아가요?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읽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보증 쓰면 뭐가 돼요? 예?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내 꼴 때문에 예수님이 망가질 수 있다. 이래도 내가 너 예수를 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저 누가 좀 연대보증 좀 서주세요. 대출 좀 받게. 이 웃음소리가 참 웃겨요. 제가 금방 알거든요. 느낌이. 진짜 내가 즐거워서 하는 웃음소리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연대보증 서주십시오. 돈 좀 빌리니까 하 이게 다 끝나요. 나 거기서 끝나. 웃지만 웃는 게 아닌. 네. 할 수 있지만 없다. 네. 제가 신용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도가 작아서 나중에 생각해 드릴게요. 기도 많이 해보고 금식 기도 한 30일 정도 하고 제가 그 정도 하고 내가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기쁘고 감사할수록 있잖아요. 그게 가치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사랑만이 뭘 없앨 수 있냐? 계산을 없애거든요. 사랑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계산을 덜하는 바보가 돼요. 뭐 이런 말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든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너희 집은 여주, 우리 집은 파주라도 맨날 데려다 준다니까요. 네?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막 그럴 수 있고. 사랑하니까 내가 그토록 모아놨던 돈 있잖아요. 한순간에 똥 싸지르고 온 자녀 있잖아요. 완전 이상한 짓 해서 사고 친 거 다 쓸어다 준다니까요. 몰라요. 화를 내면서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계산이 있잖아요. 남에게는 절대 그럴 수 없죠. 남의 사랑하는 친구의 엄마가 그런다고 해도 함부로 못하는 걸요. 자기 자식한테는요. 그렇게 멍청이가 돼요. 사랑이 사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결국은 어느 운동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흐름을 후대 운동으로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수직 운동이 돼야 돼요. 앞으로 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수평 운동이 아닌 수직 운동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요, 잘된 것을 가지고도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다 잘되고 괜찮은 것 가지고도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말하는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나를 찾는 비밀. 사람은 뭔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고 감투를 뒤집어 살면은 변해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을 아십니다. 이 시편에 나오죠. 내가 원래 흙이었고 먼지로 돌아간다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히시고 데려가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에클, 밖으로와 레시아, 부르다. 어떻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보고 에클레시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를 찾는 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 속에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내가 가진 것이 가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무엇이냐? 구원.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지만 이 참된 역사, 본질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원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때문에 누구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곳, 내 위치 있죠? 여기서 여러분 모든 입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입장이냐? 복음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세계관, 가치관. 보십시오.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중에 하나가 뭐냐?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대립이에요. 입장론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어느 편에 있을 때 북침이 맞고 남침이 맞습니까? 예. 지금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살짝 피곤하시니까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입니다. 네, 남침이에요. 한 번에 맞추니까 재미가 좀 없는데, 우리가 똥침 하잖아요. 똥침하면서 딱 찌르면은 뭐예요? 똥구멍장에서 이렇게 찔렀다 이래서 똥침이라고 해요. 남한을 향해서 북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근데 입장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남한이니까 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라 그래도요, 반대편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독립운동 한다고.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게릴라라고 해요. 그게 입장이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완용이라는 분을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 뭐 이런 사람 하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요,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순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니까요. 뭘 좀 하면 그래도 구원까지 좀 막 갖다서 뭔가
부어주고 싶은 그런 거 있죠. 그게 교회 입장이었다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걸 모르면 괜히 우리 입장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민족성이 강하지 않고 뭔가 애국심이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사극을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장 때문에 그래요. 재미로 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어디서 어떻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지, 내 입장, 나의 것, 내 인생, 이걸 찾는 비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합당한 인생을 살면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은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시간표에 따라. 갱신은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응답도 되고 치유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논문을 써보면 알지만 언제 바꿔야 될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결론이 나왔을 때예요. 결론이 나와야 서론을 쓸 수 있습니다. 논문은. 아시겠죠? 제목도 쓸 수 있다니까요. 결론이 없고 논지가 없이 서론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론에는 결론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놓고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제목이 보인다니까요. 아니면 다 따로 놀아요. 1번 따로 맞는 말, 2번 따로 맞는 말, 3번 따로 맞는 말, 하나도 뭔가 맞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다 쓰고 나서, 서론까지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생기느냐? 목차를 써요. 목차를 쓸 때 페이지를 다 쓰죠. 그래야 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차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보여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야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갱신돼요. 크고 작은 일을 바꿔서 결론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연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있죠. 그 순간을 위해서 선곡을 바꿔요. 그거 아시죠? 맨 처음에 뭘로 가지? 뭐 어디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나 TV만 봐도 그렇지, 심사, 오디션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파트가 몇 번째예요? 순서상 오디션에서 첫 번째. 왜냐? 잊혀지거든. 그쵸?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래요. 저녁에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기 전에 카스테라 빵을 막 4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됩니까? 쫄쫄이 굶어야죠. 봐봐요. 결론이 이 저녁 약속에 포커싱이 돼 있으면은 뭐예요? 굶어도 괜찮다. 막 행복으로 기다리죠. 그런 기다림과 누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도전이 되려면, 기다림이 되려면 확실해져야 돼요.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날은 통해서 오늘이 바뀝니다. 오늘을 막 살고 있다 결론이 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너희도 그것 때문에 영광을 같이 얻게 될 것이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승리와 증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신 일들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교회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모여도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돈과 성공으로, 어떠한 이력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의 역사하시는 성령, 이걸 따라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뿌리 내어지는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시간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자,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네, 성령으로 계시고 거기는 지금 실제 하고 계신 일을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요. 그 보좌는 뭐냐? 지성소의 원형. 원래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피로 뭐예요? 지성소에 완벽하게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창조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곳에서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고요? 중보자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일을 중보하시는데 예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계속 길이에요. 지금도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뭐하고요? 내가 먼저 선두주자로 들어왔으니 너희도 따라와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길, 진리,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시간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뭐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축복, 원인과 출처와 배경이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할 때 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걸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자신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 말고요,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성취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될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을 들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뭐죠? 복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